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한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예전 IMF 때 많은 기업들의 파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거였습니다.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것에 손을 대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개의 발을 갖춘다는 것은 그만큼 확장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노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은 자기 살을 파먹는 결과가 되고 만 겁니다. 요즘은 이 넓히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좁히는 거, 미니멀 라이프라고 말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한하고 없애는 것으로 이 삶의 만족도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기묘한 것으로 축사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 제한된 것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만족함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제한된 것 내에서라도 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가서 얻을 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또 각 가족별로 그 분배된 곳에서 또 분배를 받아 얻을 것인데 그 얻은 것에 대하여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빼앗거나 침탈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결국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경계표 또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옮기려고 그럴까? 분명 더 좋은 곳이 있기 마련이겠죠.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더 좋은 곳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곳을 얻은 사람은 뭐 좋아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것을 얻어야 더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표를 옮기고 자기 영역으로 삼고자 분쟁과 다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리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내 소유가 된 기업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안에서 만족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복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 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너희 삶을 살아가라.
그 안에서의 만족과 또한 이 자족함이 없으면 그 제한된 곳에 내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함 속에서도 내가 배웠고 또 어떤 경우는 물질적인 넉넉함과 풍요함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볼 때는 궁핍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그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한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지녔다고 해서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요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각각의 경계표를 주시고 자, 그 안에서 살라 명하셨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헛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문어발식 이것저것 넓히다 보면 그것은 제 살을 깎아먹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되고 혹은 없이만 살고 궁핍하게서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넓혀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를 더해서 많아진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크게 감동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적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전과를 올렸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버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뭘 많이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상실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의 길을 순적해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얻었을 겁니다. 그것이 확장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게 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세 군데의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을 두었고 거기에 세 군데를 더 확장하고 넓혀서 도피성을 또한 두어 살게 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살 수 있는 도피성, 확장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넓어져서 한 게 아니라 그 조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넓혀주시면 그 조건인데요. 이 8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9장 8절부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여기에는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읍을 세 개로 구별했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더하여 도피성을 둘 것을 명하셨는데, 그 조건을 보게 되면 땅이 넓어져서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고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전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 이것이 더 더해지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제한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제한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의 길로 온전히 행하여 그의 은총을 상실하지 않고 지켜나가면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의 확장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바 땅의 것으로서 넓히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때로 그것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또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더하실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